만나 뵙게 돼서 전 영광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은요, 제가 목회해 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실패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큰 은혜가 되고요, 또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한 지 35년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다 보니까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아프고 힘든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33년 목회를 하고 한 2년 정도가 제게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누구나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그래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해서 큰 부흥을 이루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꽤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6장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스데반 쪽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 아니하는 오해를 받아서 욕을 먹고 또 모함을 받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면 왜 이렇게 모함을 받고 욕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설교는요, 항상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베드로도 설교했더니 마음에 찔려 3,000명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반면에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래서 분노해서 결국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결국은 스데반이 죽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함을 받고 죽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게 한순간의 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요, 총 8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웃는 사람은요, 계속 웃다 보면 웃는 얼굴로 굳어지고, 화낸 사람은 나중에 화낸 얼굴로 굳어진대요. 그래서 링컨이 한 말이 있죠.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찡그리는 게 보통입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얼굴을 한 때가 언젠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였거든요. 사실 그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 교인들에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또 두 번째는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해달라.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빼놓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기에는요, 제가 전할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모함을 받고 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천사의 얼굴로,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내 마지막까지 목회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6년에 걸쳐서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의 얼굴을 그렸는데, 마지막 한 얼굴을 찾지 못해서, 그 한 얼굴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지 못해서 있다 보니까 로마 시장이 감옥에 가보라고, 그 죄수 가운데 하나 있을 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감옥에 가봤더니 정말 험악한 악마의 얼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그렸대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더래요. 당신 나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더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당신이 6년 전에 나를 모델로 그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은요, 생김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고, 반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빠지고 내 인간적인 감정이 나타나면 악마의 얼굴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사의 얼굴이냐 악마의 얼굴이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을 내 마음에 두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짧게 해야 좋겠죠? 제가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3년 목회하고 이제 2년 동안 목회가 참 어려울 때, 목회에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주장한 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섬김 하면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섬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섬김의 본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목회자, 그리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한테 제가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제가 집에 가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길가에 나와서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가면 네 왔나 이러면서 제 손을 잡아주는데요,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장로님이 아주 추운 날에도 교회 마당에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주보를 나눠주면서 왔어요 하면서 맞아줍니다. 그게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내하시는 분이 전부 다 원로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참 고향에 왔다, 부모님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라고 해서, 섬김은 바로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첫째 섬김에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나눔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판기의 수익금으로 선교사를 도왔어요. 근데 이 자판기는 꼭 200원이 들어가야만 커피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가서 200원이 없어서 커피를 못 마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찾으려면 돈이 있어도 동전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복지 하는데 교인들에게도 좀 복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커피 한 잔 산다면서 4,000원, 5,000원을 쉽게 쓰는데 예배당에 와서요, 이보감이 없어서 커피 못 마신다는 게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제 나눔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커피, 믹스 커피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사탕도 가져오시는 분들, 과자도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들어오면요, 로비에, 그리고 카페에 가득 채워놨어요. 왔다 그러면 그냥 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화목제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둘째 날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합니다. 떡을 하면 각자가 이제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데, 떡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 연세 많이 드셔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하고 집사람이 꼭 그 떡을 챙겨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떡을 전해주면서 기도해주고 옵니다. 이 화목제가요, 꽤 많아요. 한 달에 4주인데 2월달 같은 경우에 4번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냥 떡을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성찬식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몸이 불편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휴대용 성찬기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제가 성찬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예배당에 오면 이제 서로 나눔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해지고요. 예배당에 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는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현역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 울릉도 크루즈 여행, 거기에 계속 기타를 치면서 공연을 하는 가수인데, 포항에서 동해까지가 3시간 걸려요. 어떤 데는 밤 11시에 내려서요, 토요일 밤 11시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면 밤 1시, 2시에 오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포항으로 내려가서 공연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2시 반부터 1시 20분까지 그분이 공연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요, 우리 유튜브에서 공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새날장로교회 사모님 오셔서 그 가수 집사님하고 같이 라이브 공연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공연은 가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 누구나 다 참여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섬김, 나눔, 행복,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는데, 전에하고 다른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목회에서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제가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 무엇인가, 노후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에스라 성경 연구하시는데, 제가 에스라 성경 연구하니까 노후호 목사님에게 배워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저는 제가 에스라 성경 연구를 하게 된 이유, 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옛날에 참 공부하기 싫어했던 목사입니다. 하루 종일 테니스 치라 그러면요, 테니스를 치러 다녔고, 테니스 쳐서 상 받아서 제주도 여행권도 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성지순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알고 설교했던 내용이 내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거 전혀 잘못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방법을, 여러분 그랜드 주석이라고 아시죠?
그 그랜드 주석을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189장을 A4 용지에다가 폰트 10으로 해서 사실, 의미, 적용. 그래서 내용 첫 번째 사실을 적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적고 적용해서 1189장을 요약해 나가는데 한 장에 보통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5시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많이 공부할 때는 하루에 16시간까지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궁금해서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알아야 성경을 아니까 이스라엘 역사, 지리, 문화, 풍습, 원어까지 이 통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출신 그 집사님 한 분이 신학을 했어요. MDB로 가서 대학원 마치고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목회를 하니까 설교는 하는데 성경은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저보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성경을 저 혼자 책만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도 모르고요. 그냥 성경만 압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모임 이름을 뭘로 정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래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익숙하다 하는 얘기는 낯설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성경을 펴면요, 전부 낯설었어요. 하박국이 뭔지도 몰랐고, 요엘은 한 번 설교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을 펴도 낯설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이 준행해야 되더라고요. 연구만 하고 준행을 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지 않고 준행하게 되면요, 다 이단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돼요. 준행해보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의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본 사람들은요, 어렵게 못 가르쳐요. 왜? 내가 해본 거기 때문에. 안 해본 거는 어렵게 풀지만요, 사실 실천해보고 하면 그게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누구나 듣고 쉬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의 설교와 달랐다 그러죠.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는 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삶을 위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지리, 문화, 풍습 그것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의문이했던 게 뭐냐면 골짜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골짜기 그러면 한국에서 골짜기 하면요, 산과 산 사이에 계곡, 시냇물 졸졸 흐르는 그걸 골짜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병거가 있었고, 여러분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골짜기에 어떻게 병거가 있어? 병거는 들판에 있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성경의 골짜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좁은 골짜기를 게라고 그래요. 여러분 게헨나라고 아시죠?
게헨나라고 하는 얘기는 게라는 얘기가 좁은 골짜기고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골짜기를 게헨나라 그러고 넓은 골짜기를 뭐라고 에메크라 그래. 에메크. 에메크라는 말은 뭐냐면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 그러거든요. 제가 아얄론 골짜기에 뭐 해야 뭐 달아 머무르라 했던 곳 있잖아요. 처음에 가보니까 그건 골짜기가 아니고 평야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뭔 골짜기냐 그랬더니까 이스라엘은 산과 산 사이는 골짜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끝에 산이 있고 이쪽 끝에 산이 있어도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성경을 지도를 갖다 놓고 그 거리를 계산할 때는 콤파스로 찍어가지고 그 계산하면서까지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말이에요. 그 가사에 들어갔다가 대문을 띄워가지고 헤브론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문짝 띄워가지고 그냥 저 앞산에서 내려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65km예요. 대문짝 띄고 65km 왔대요. 그러니까 지리를 모르면 그냥 문짝 띄워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알고는요 65km 걸어오기도 힘든데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지고 왔다고. 이야, 이 사람은 초인적인 사람이고 본인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거저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기 때문에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목사님들이 오면 저희 교회에서 점심, 저녁, 간식 싹 다 준비하고 모든 재료까지 천연자가 프린터까지 해줬어요. 한 달에 한 60페이지 정도를 제가 다 만들어서 보급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힘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파일을 줘서 이제 프린터를 빼가지고 오게 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완전히 다 공부를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에스라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2년 전이 지금 한 4년 전이네요. 팬데믹이 전이었으니까. 그때 필리핀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하나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역사서, 율법도 다 이렇게 모세오경하고 복음서하고 5편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사실 열심히 해도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트리니티 성경 연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그 텍사스주 달라스 하이랜드 파크 연합감리교회 프랭크 와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이 이 프랭크 와든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배워서 트리니티 성경 연구를 했는데 그때 김선도 목사님 교회의 교육 목사로 있었던 분이 바로 조중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프랭크 와든 목사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광림교회에서 이 트리니티 성경 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선교회, 행성교회, 인천학위교회 그러면서 그림을 완전히 성경 전체를 완전히 그림을 다 그려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감리사 할 때 제가 서기로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운전을 못해요. 자기 휴대폰도 안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2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으로 가신 후에 제게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목사님이 제게 영향을 주셔서 제가 에스라 성경 연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은퇴를 하는데 그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자료를 에스라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그래서 1박 2일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거 풀어놓겠다고 해서 와서 1박 2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120기가입니다. 아마 엄청난 양의 모든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시면서 이것을 잘 활용해 보라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림 잠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책갈피로 하나씩 나눠드렸죠? 그 책갈피 그림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는 타임라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 그림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맨 오른쪽에 보면 이쪽에 여기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장 그리고 추락하는 부분이 있죠. 타락입니다. 그 다음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종살이. 그리고 쇠사슬에 400년이라고 하는 것이, 400년이라고 되어 있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위에는 요단강, 밑에는 사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사사시대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판결을 하고 그리고 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요거는 사사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와 보게 되면요. 여기 왕관이 3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왕관은 사울이고 두 번째 큰 왕관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관은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되는데 이 나라가 솔로몬 때 빨갛게 이렇게 충격받잖아요. 이건 나라가 2개로 분열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돼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그러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0년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무덤인데 무덤 문이 열려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마지막 천국 가는 철로 역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이 한눈에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성경, 이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 교인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가르쳐 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가르쳐 주죠? 아마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타임라인을 가지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렇게 성경을 저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 트리니티 공부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니티는 항상 성경 3가지 사실, 의미, 적용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죠?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잖아요.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신 게 있죠. 뭐였죠? 부와 영광과 그리고 장수, 수. 맞죠? 근데 솔로몬이 60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장수는 받은 건가요? 60이면? 제 나이가 60 넘었거든요. 솔로몬은 저 나이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장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펴보세요. 3장.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그냥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총명을 준다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14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장수는 뭐죠? 조건부예요. 네가 내 말 잘 지키면 장수할 것이고 말 지키지 않으면 장수 안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럼 솔로몬이 장수했나요? 못했죠. 왜 못했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하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그냥 쉽게 부와 기와 장수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 이거 세밀하게 보면 솔로몬의 장수는 조건부였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신명기 12장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맞죠?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이 뭐죠? 온유하다. 한문으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언제나 누가 봐도 참 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모세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이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뭔가 하면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온유해서 온유한 게 아니고요. 원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 그냥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도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응?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백성들을 물로 모아놓고 반석에서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야단을 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백성이 물을 먹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노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보세요. 그러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뭐 혈기가 있어서 못 들어간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온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최고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승질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온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모세가 12장에 온유하였다는 얘기는요,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두 사람에 대해서 온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에게는 온유한데 만만한 사람한테는 내성질 낼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요,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온유잖아요. 그러면 사실 온유하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성품을 온유하게 가져야 됩니다라고 설교해서는 안 돼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뭔 잘못을 하게 되면요, 제가 화를 심하게 내지를 못해요. 왜? 아들이니까. 전 목회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화를 내도 교인들에게는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온유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래요.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냥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설교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저보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러면 저 못 가요. 그럼 그게 믿음이라고 강요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요, 교인들이 나중에 그 설교 자체를 듣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설교 자체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의 행동에 맞추면 안 되고,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안 바뀌더라고. 왜 안 바뀌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수준이 낮아서 내 설교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제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설교를 하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내면서 제 설교를 제가 3-4번 듣습니다. 제 설교를요. 한 설교를 다 3-4번 듣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저는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의도한 바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되라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뀔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3번, 4번 계속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하고 나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하고 같아지더라고요. 그거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발견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통 설교를 하면 몇 분 정도 하세요? 한 30분 정도 하시죠? 제가 30분 정도 하는, 저는 폰트 15로 해서요, 6장 딱 합니다. 6장 딱 하면요, 정확하게 28분에서 30분 돼요. 그런데 그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는 저는 그 설교를 5분 1장 반으로 요약을 합니다. 다 떼버리고요. 그 1장 반으로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장 반에다가 다시 풀어서 6장을 만듭니다. 꼭 설교를 할 때 그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을 거치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1장 반으로 압축하는 그 가운데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내가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0분을 할 수도 있고 1시간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어져요. 필요할 때는 1분 안에도 줄여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로 딱 요약하고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설교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설교를 점검해야지 교인들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그 트리니티에 대한 그림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그림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시겠죠? 이거 창세기에 7일 동안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죠? 바벨탑. 자, 여기 창세기 11장이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고 아버지 데라고 조카 롯이고 사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이 그림 하나만 보면 그냥 귀에 쓱 들어오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그림을 하나 놓고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한 가지 사실을 딱 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짚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을 붙이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여기 있는 이 7개가 뭐냐 하면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이 대적과 싸우는 이야기가 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그림이 누군지 아시겠죠? 나귀턱뼈, 삼손, 그 다음에 칼, 기드온, 그 다음에 여자, 드보라. 대표적인 사람 그림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뿔을 가지고 있는 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왕을 세우기 전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다 물리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열왕기 시대의 이야기인데 여기 아까 그 그림 뿔 들었던 사람 똑같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에게 왕을 세웁니다. 1050년에. 그래서 여러분 그 미디안 족속을 싸워서 쳐서 왕의 자리를 공고히 하잖아요. 그리고 1110년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윗의 별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인데 이 주변에 여자들이 많죠. 왜 많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 보면 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자들이 나오죠. 솔로몬의 여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타락하게 되어져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이때 930년에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586년에 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열왕기 전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요. 자, 요거는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선지서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시대의 죄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오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이나 이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악을 행하고 또 매춘부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 이웃의 나라를 보내셔서 이 땅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언서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총 10학기를 합니다. 구약 총론, 신약 총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 사복음, 역사서 또 바울 서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총 10가지를 하는데 이 총 한 장 한 장 성경마다 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 그림을 하는데 이 트리니티는요 교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고 그 성경 전체를 스토리텔링해서 딱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적용을 해서 나가면 성경을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이 그림만 우선 타임라인 그림만 우선 잘 가지고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해요. 성경의 맥락하고 벗어난 설교들. 듣기는 참 좋은데 알고 보면 본문하고는 전혀 어떻게 본문에서 저런 설교를 하지?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타임라인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안에서 찾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게 물어보실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굉장히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예.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특히 구약을 설교할 때 예. 기독론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예수님을 예상하게 할 수 있는가? 네. 단순히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윤리적인 적용 이런 거구나. 예.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서? 네. 근데 대부분 구약에 이제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시편, 이렇게. 예. 그런데 뭐 그냥 사사의 이야기다 할 때는 예. 그리스도에 대한 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요. 저도 처음에 설교를 하니까 대부분 윤리적인 설교만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저는 처음에는요. 설교가 전부 다 율법적인 설교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전체 흐름으로 보게 되면 복음적인 설교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본문을 볼 때 항상 그 주어진 본문만 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부분 어느 영웅의 영웅담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웅담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위대한 사사가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만큼 죄악이 많아서 컸다는 얘기예요. 대적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죄가 많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떤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사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컸고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성경 조금 제가 공부한 것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 있으면요.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 그냥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누구에게 시험 받았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마귀가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목숨 건들지 마. 몸은 건들지 마. 하나님이 딱 그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적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작은 것, 이 1절 하나에서도 우리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9절, 3절을 한번 보세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설교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 사탄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왜 사탄이라고 안 하고 시험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게 뭐죠? 뱀이잖아요. 근데 그게 뱀인가요? 따지면 사탄이잖아요. 그럼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을까? 적용이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죠.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40일 줄인 아들을 보고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네 능력이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몸을 먼저 보신해야지 라고 얘기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 시킨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러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라는 요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할 때 그냥 뿔난 마귀가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금식을 하려고 영적인 결단을 하는데 제 아내나 아들들이 절대로 금식하지 못하게 막 말려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한다. 건강이 먼저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시험이 될 수 있다. 마귀가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이게 시험하는 자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죠. 자, 그러니까 5절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구절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구절이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너 발을 받들어 다 불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전혀 말씀과 다른 생소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자,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핵심이 뭐예요? 또. 성경에는 여러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마귀를.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말씀에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인용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맥락을 보고 풀어가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천하의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도 안에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주는 영광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거는 걷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잠깐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앞에 눈을 가려서 그 뒤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탄이 가려놓은 그 뒤를 그 멀리를 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좁은 길로. 그리고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길로 가라. 왜?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예를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지간히 된 것 같아요. 그죠? 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강의를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리니티를 제게 가르쳐 주셨던 조중기 목사님,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미국 와서 제일 필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전 전도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쓴 책이 세 가지잖아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근데 아가서는 젊었을 때 한참 그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잠언은 인생을 많이 살고 느꼈던 모든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는 책이에요. 전도서는 뭐냐 하면 다 누리고 살아봤더니 헛된 것이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서가 허물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헛된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하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 혼자만 쓰지 말고 함께 누려서 모든 사람 다 잘 살게 해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너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창조주를 생각하고 창조주가 내게 그것을 왜 줬는지를 생각하라. 제가 둘째 날 설교했죠.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이 원하시는 뜻이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렸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것. 그게 허무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전 세계가 지금 그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식량이 모자라서 식량난을 겪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쌀이 있잖아요.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비용, 보관 비용을 대신에 그 쌀을 만약에 북한이나 어려운데 도와주게 되면요. 북한 사람들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곡물들 가지고요. 가격 조정하지 않고 필요한 데 나눠주면 여기 굶지 않고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욕심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외쳐야 될 말씀이 바로 내 이웃을 내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왜 너희 집에서 구걸하러 온 나사로를 대문 밖에 버려두고 먹을 것 주지도 않고 그가 딱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기다리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그런 걸 베풀어 줄 수만 있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요 알미 아니라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뭐 그림이 뭐 어떻다라는 그 설명을 하면 사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조금만 생각해서 나가면요, 성경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